오늘 우리 수련회에 예준 형제가 왔어요. 어떻게 오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군대가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련회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는 게 참 복됩니다. 저도 군 시절에 수련회 맞춰서 휴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되게 은혜로웠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2003년 10월에 군대를 들어갑니다.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대기보충대라고 했었어요. 신병들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는지를 정하고 거기서 이렇게 관리도 받고 신청도 받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군대를 들어가서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군복을 받고 제가 입던 옷을 벗어가지고 속으로 붙여서 보내는데 그때 다 시간이 나서 제가 시간이 났어. 그리고 보면을 보는데 대기부를 통해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부대에 말을 붙여놨어요. 제가 힘든 데만 걸리지 말아라 하는데 만만치 않은 트럭을 타고 자대로 제가 탄 트럭이 하루 종일 갔는데 어두워진 회색까지 차가 달렸어. 나도 잘했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전철을 탔는가. 차가 더 달렸더니 정말 이 차가 산이 올라가고 불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보니까 지휘에 쓰이는 뭔가 그러다가 차가 멈췄어요. 도착했나보다 했는데 도착을 못했대요. 하룻밤 딴 데서 자고 자고 그 다음 날 정보실에 가서 부대를 들어가니까 정말 보이는 것은 사막이 사막이 보이고 정말 보고 싶었던 게 자동차가 보고 싶었고 사람이 보고 싶었고 정말 그런 데서 괜찮았습니다. 최전방에서 괜찮은 거죠. 괜찮았는데 최전방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쓸쓸해요. 쓸쓸하고 그리고 맨날 보는 사람 보니까 정말 그 당시 간부들 식당 비워주시고 거기서 주인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시켰다고 감독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명 꺾일 때쯤에서 회바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가 아니라 내려와서 훈련을 주고받는 3년마다 교대를 하는데 제가 내려오는 타입이에요. 내려와서 부대를 딱 들어갑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다음 아십니까? 부대를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최전방에서 내려오니까 그동안 했던 역할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역할들이 오로지 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급병. 보급병은 부는 물품을 보급하는 조작을 하는 그런 물품을 만들어서 문제가 됐어요. 최전방에서 이제 훈련 장소로 내려왔는데 잠겨 있는 물품의 개수가 실제 물품 개수가 지나치게 안 보여요. 겉면에 들어보면 되게 날카로워집니다. 수습해야 되는 민감한 상황. 근데 그 전에 보급을 했던 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 공무원님 고창이라고 돌아가셨고 겉면에 들어보면 굉장히 난처해서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영부터 시작하는 것은 없을 수 있다.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는 우리 지금 다 처음 봤어요. 내게 인생이 마이너스부터. 근데 단순히 이것은 군대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순간을 평범해요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가 없는 친구는 없죠.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한 면에서 짠하고 시작하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하는 느낌이 드십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출발점에서 같이 시작해서 달려간다는 느낌이 드십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한참 마이너스,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그 말씀을 좀 주목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하는 그 때였죠. 지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야곱과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하면서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자, 어떤 배경인가를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을 사죠. 먹을 것이 있다는 애굽이라는 것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죠?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이 형들이 옛날에 팔아먹었던 희국이 종을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애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제 가족 상봉을 하고 그러니까 야곱을 애국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그 땅을 떠나는 게 쉬웠겠는가? 그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축복이다. 그 땅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과 함께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다 육지에 온 사람들이에요. 70명의 가족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에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까? 6절 말씀을까요? 6절 말씀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 사람은 다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남는 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세대들을 생각해보죠. 70년의 가족들은 자기 의사로 그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땅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 먹고 살기로 가야 돼 해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이사 많이 나가주신 분들, 친구가 좀 친해지려고 하면 이상, 친해지려고 하면 이상.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도 없죠.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들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되죠? 다 죽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사람은 다 죽었다.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 처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 조상들의 신앙이 여기 나타난 그 야곱과 그 요셉까지는 나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애굽의 역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grup에서 그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아닌 자기 신앙도 아닌 부모님의 신앙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경험 전무한 사람들, 그리고 기근을 통해 들어온 그 자리는 약속과 거리가 없는 자리. 우리의 의지도 아니요, 우리의 신앙도 아니요, 공간이라는 한계와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리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의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꼭 그렇게 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저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 야,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냐. 그 말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요. 하기 싫은 가족 살림살이 못할 때는 노동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한번 들어볼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을 의지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이야 부모님이 돈을 버시니까 하지만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원래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키우고 나서 이제는 그 자식이 자라면은 그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나랑 못하게 겹쳐서 결혼도 주저하는 그런 삶. 그래서 점점 시대가 변해가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조상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왜일까요? 농사시대요. 자손들이 농사를 배우고 농사를 배우는 부모님은 착수했어요. 부모님은 그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 지혜를 전수받아서 아래로 흘려버리는 그 일을 쪼개졌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죠. 계속해서 변하는 시대. 우리 부모님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어르신들은 못 배우는 거 좋아하시니까 안 좋아하세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키오스크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텔레비전 볼 때 리모컨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원하는 거 선택해서 보는 거를 어려워하셔서 그렇게 볼 수 있는 텔레비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이는 것을 가르쳐드리가 또 안 보기 싫어하고 안 하신다. 젊으신 분들 초변화 시대에 점점 역행하는 어르신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여러분 모습과 챙기시겠습니다. 정치는 좋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으니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내리고 있고 환경은 또 어찌나 없는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그 진로를 쭉 가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봐왔던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가 처음에 표 한 대로 가서 그것을 성과로 이루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정말 열심히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정말 돈 많이 들어가지고 문대를 지나는 분들 지금 결국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수록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장입니다. 우리가 따라온 자리, 우리가 남겨진 자리에서 안강하는 상황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끝장이다.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오늘 부분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각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선진들이 책임질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부정적인 현실이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는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도 소개하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애굽이라는 그 이상한 공간, 그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나름대로 회복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우리가 유독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애국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이 아닌 땅에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에 가는 걸 주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먼저 하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만 더 찾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입니다.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새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벗어나는 그런 약속을 서로 단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조상들이 다 죽어내도 그 조상들의 언약을 그들의 자손에까지 이어가시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입니다. 어떻게 영광이겠죠? 여기 수많은 자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를 이루는 어마무시한 백성들이 되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바닷가의 별처럼 많은 그 자손의 성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큰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시는 오늘날의 자리를 여러분 좀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과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여러분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가고 있는 것, 여러분의 꿈과 현실 때문에 꿈이 변질되고 바뀌고 자꾸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깎이고 바뀌면서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그때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됩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해서 조상들은 없습니다. 선진들은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를 부르지 않기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될 때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집이라는 데가 관리를 안 하면 공방이었습니다. 몰랐어요. 그전에는 집에서 공방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공방이 쓸더라고요. 뭐지? 그전에는 왜 안 썼던 거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집에 가십니다. 특히 남자들은 잘 안 보여요. 옆에서 말해줘도 바꾸셨잖아요. 어느 날 같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되게 잘해서 아들 화장실 방금 깨끗해졌지? 내가 벌써 터졌는데 어디 청소했다는 거지? 말하면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보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지금 보고요. 내가 해볼까? 곰팡이를 안 쓸게 같이 유전하면서 엄마 찾는 것을 했더라. 주소를 제시를 가가지고 온도를 신경 쓰고 집이라는 게 장단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망가졌어.
부부의 관계를 티나는가? 아, 집안의 관계를 티 안 나는구나. 안 하면 티나는 게 집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놓였을 때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따라왔고 그냥 남겨진 난감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성장하는 자리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써나가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라요. 이들은요, 요셉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이들을 구출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앞으로 시대는 만만치 않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해서 이들을 괴롭히죠. 얘네들 수가 너무 많잖아. 그들은 큰일 싸움에서 이들을 종살이시키고 힘들게 노력시키면서 괴롭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나타났어요. 만만치 않은 현실 가운데 부딪힙니다. 근데 그 끝에 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 내부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 역사를 경험한 제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서두에 뭐라고 하죠? 나는 너를 돕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선언과 함께 십계명을 다시 하잖아요. 전대로 먼저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여러분, 이 역사를 써나갑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고 돌아내는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내가 있는 자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빚어가신다.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만만치 않겠지만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과정으로 삼으시리라 하는 과정 삼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 역사를 경험한 구원의 과정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그런 막다른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들어가시겠죠. 힘들고 어렵겠지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 엄마답게 아빠답게 성장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의존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